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계하며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히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 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견고한 진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충분히 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해서 모든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YG맨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또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또 중보기도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쌓지 않으면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것들을 이렇게 저는 경험해요. 이제 사람마다 그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1시간 반, 아니, 이게 바빠가지고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그 주간에는 1시간만 기도하고 후다닥 집에 갔습니다. 바빠가지고 너무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경관진이 저한테 묻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을 내는 그 짜증이 저한테 밀려오고 그분의 연약함이 저한테 그 데미지 처리가 신속히 안 돼요. 보통은 데미지를 안 입거든요. 근데 기도를 줄이니까 그 주간에 1시간으로 줄이니까 그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는요, 여러분들 사랑, 희락은 뭐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은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기도 생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신다거나 장로님이 되시려는 분들은 새벽 예배는 필수입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권사님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까지는 될 수 있는데 장로님이 되시려는 분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경관진이 있고 유괴 결정을 해버리면 목회가요 엄청 힘들어요. 목회에서 그런 장로님을 만나는 순간 목회 끝났다. 차라리 그냥 그런 장로님 몇 명 있는 당회가 있다면 그냥 다시 개척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영적인 결정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회에 장로님들 가운데 유괴 사람이 딱 섞여 있고 부목사님들 가운데 유괴 사람이 섞여 있는 순간에 이 목회는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철칙은 장로님이 되시거나 목사님이 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까지는 봐드립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1시간 해봤더니
경관진이 제 안에 있는 경관진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십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경관진이 저한테 묻어나오더라고요. 그걸 이길 힘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실험적으로 제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열매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가 돼야지 맺을 수 있고 배나무의 열매는 배나무가 돼야지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그 일들을 해야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지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돌을 닦아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다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마귀가 그 우리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까불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3번 권면했는데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제 됐다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날에 부인하리라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경관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로 결코 이길 수 없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도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로 하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오래 참음까지 어제 그 세종 YG맨 그 설교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를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어제 했던 설교 똑같이 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분께서 어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리바이벌은 결코 안 합니다. 목회자로서 양심이 있어서 했던 설교는 안 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새롭게 이거 준비한 설교입니다. 자비. 이제 자비를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고통받는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자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서 착하게 대해주고 또 원수가 구워달라는데도 구워주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까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비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행복한 것이고 주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비의 본을 공생 기간에 많이 보여주셨죠.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또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직분이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노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기, 그죠? 세리 막 그 당시 세리이 뭐예요? 일본 앞잡이처럼 그죠? 로마에게 막 그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막 갖다 바치는 세리와 같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분들 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분들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막 국회의원 막 이런 사람들, 저 시장, 막 도지사 뭐 이렇게 잘 나가는 CEO 막 이런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기죠.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나의 어떤 자존감 낮은 거를 뭔가 만회하려고 하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 제가 저번에 이제 대전에 갔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박병석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찬이가 아기 때요. 한 세네 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명함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제 뭐 다음 선거 때 뽑아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냐 사인 좀 해달라고 딱 명함을 주시길래 사인 좀 해달라고 하고 은찬이랑 또 사진도 한 장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싹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국회 부의장하고 난 찍은 사람이야. 은근히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은찬이 애기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뭐 주면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사진 같이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카톡 싹 돌리고 막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연약한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태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도 용서해 주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시험하려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돌로 치면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더니 이렇게 돌로 치는구나.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시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 외통수에 몰아넣을 만한 그 모략을 이 바리새인들이 딱 세우고 예수님이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땅바닥에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리를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으로 여기는 자였는데 그 이단으로 여기는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서 주막에 가서 기죠 막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비를 신천하는 삶을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자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 기죠 아니면 친구들 기죠 양가 부모님들 막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양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며느리는 명절 때 아예 가지도 않아요. 한 십몇 년 동안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배우자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은 안 돼도 우리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명절 선물도 보낸다거나 이렇게 편지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돼도 우리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전혀 안 하면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할 도리들을 하면서 용서의 자비를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막 고참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 동기 2명하고요. 이렇게 야 우리는 고참 되면 절대 우리 그 쫄병들 때리지 말고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야 되지 했는데 고참이 되니까 야 때리지 않으면 안 굴러가요. 군대가 잘해주면 얕잡아보고 막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했던 그 패턴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도 저는 한 번 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겁을 주고 정말 개념 없는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근데 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악역을 다 했습니다. 걔는 이제 군대 오기 전에 그 전국체전에서 농구 베스트 가드상을 받은 애입니다. 너무 막 근육질에 막 원래 특공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낙오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우리 부대로 전출 왔는데 여기 왔더니 더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특공대는 이제 수색대 같은 데는 훈련은 힘들지만 내무 생활은 너무 편하더래요. 막 고참들이 막 PX 가서 막 그 간식도 꽉 채워가지고 그냥 관물대에다 채워주고 막 이랬는데 우리 부대 왔더니 훈련도 똑같이 힘들지만 계속 내무반에 들어와도 계속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나 동기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 동기가 악역을 다 하더라고요. 막 괴롭히고 막 그래서 군 생활이 좀 편하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나는 이 군대라는 곳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되면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공간이 군대라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똑같구나. 내가 그 결심했던 게 고참이 되니까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고참들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내가 고참들 진짜 이해 안 됐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구나. 또 우리는 말에 자비를 해야 됩니다. 말로 비난과 정죄하는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돕는 자비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감격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전도를 해도 어떤 요즘은 대부분 관계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된 것들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본문에는 없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전도되어서 교회로 이렇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의 선배로서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었는데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잘 따라줬죠.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착한 사람은 좀 바보 취급하잖아요. 착해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받는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은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가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점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은 품성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자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삼국지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용장보다 지장이 좋고 지장보다 덕장이 좋다. 기죠? 그런 말 있죠. 이제 무협지에서 만나 삼국지에서 만나 기죠. 덕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삼국지도 많이 읽고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도 어떤 전쟁을 하는 진짜 피가 튀는 장수도 이 용감함과 지성보다 지식보다 어떤 인품이 더 훌륭해야지 그 밑에 부하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그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한 성품을 개발하는 대신에 너무나도 외모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성품인 것을 결혼해 보면 알죠. 예쁜 거 다 소용없다. 제가 예쁜 아내랑 결혼했는데 예쁜 아내랑 결혼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이다. 근데 성격도 좋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 늙고 기죠. 아름다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성품은 살수록 더 빛나게 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 결혼한 게 최고다. 근데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면 너무 착해서 결혼했어. 그러면 나 안 예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자랑 왜 결혼했냐? 그러면 무조건 얼굴 예뻐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싫어하십니다. 무조건 외모가 예뻐서 너무 예뻐서 결혼했다 이렇게 착해서 결혼했다 이러면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교회와 사회의 사명에 대해 변함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게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충성된 종은 기죠. 여름날에 냉수와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죠. 그런데 게으른 종은 기죠. 무슨 식초와 같다. 뭐 하여튼간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충성된 직원이 있거나 그럼 너무 좋습니다. 진짜 CEO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충성된 직원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게으른 직원이 있으면 진짜 속에 열불이 나면서 괴로운 것이죠. 요즘 노동법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막 일 못한다고 게으르다고 막말하면 노동청에 고발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노동부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다고는 아랫사람한테 충성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직분자가 제가 이제 이분 이렇게 일 잘하실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세워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일으키고 충성스럽게 못하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작심삼일이고 이러면 일 그만두십시오 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기죠. 차마. 왜냐하면 그분 상처받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줄 때는 정말 그 일에 충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달란트 비유나 기죠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적은 일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맡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아 이분한테 더 큰 일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떤 중직을 줬는데 못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중직을 내려놓으시면 다음부터 절대 그 중직을 절대 안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죠? 말로만 때우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요.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건데 다음에 해줄게 해주고 안 하면 이거는 부모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인 약속도 마찬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다음 더 큰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지 어떤 말을 막 가볍게 여기고 진실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책임감 있게 못하면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까지도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신실하셨죠. 제자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아버지 앞에 보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 충성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은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꾸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것이고 맡은 사명에 대한 충성이 있죠.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기저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들 고객들한테 뭔가 만족감을 줘야 되겠죠. 내가 쓴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쓴 그 값어치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겨주는구나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이것을 해야지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골이 되는 것이고 일이 성사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들 작은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작은 일에 정말 핑계대지 않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자리가 사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뭐 장관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그분의 민낯을 막 다 그리고 그 장관을 시켰는데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하는 행태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그분의 민낯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를 안 맡았으면 중간이나 기죠 갔을 텐데 자리를 맡기면서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으로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충성됐다는 것이죠.
그 충성됨이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모세 다음 후계자로 여호사를 세웠죠.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자기 상급자에게, 그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리더십이 있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여러 이제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느 이제 일들을 할 때 이제 한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부서의 책임자시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토를 안 달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큰 어떤 질서 가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맡기시고 다른 부서로 갈 때 저에게 후임으로 그 큰 직분을 물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파트에서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돌아가는 일인 것 같고 워드를 문서를 작성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근데 저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토를 안 달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딱 말씀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시면 알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그대로 화합을 이뤄서 했더니 그분이 저를 100%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후임으로서 어떤 그 역할들을 그 높은 역할들이었어요. 그 어떤 역할이었냐면 뭐 그 한 10명의 부목사들과 막 전도사님들을 다 임명하고 어떻게 그 몇 억의 그 재정을 교회 안에서 관리하는 그 직책을 물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장님들이 토요일 날 3시에 모여라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죠? 이렇게 셀장님이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환갑 넘으신 분들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아니면 그 부서 유치부에 만약에 유치부장님이 계시고 그죠? 우리 교육부서에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교육부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딱 지혜롭게 잘 대화하다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어떤 방향성대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분은 제가요 이렇게 어떤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직책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왜냐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어느 청소, 복도 청소다. 예를 들면 거기에 딱 맡은 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떤 주에는 하고 어떤 주에는 안 하고 이렇게 그 빼먹는 일들이 많고 그러면요. 그분한테는 더 책임감 있는 일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리더분들이 절대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충성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성되는 사람은 신뢰를 받고 그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역사의 큰 획을 긋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로서의 그 역할, 그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일들 적은 일 충성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고속으로 승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선택과 실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맡은 사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성한 충성입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주군이 딱 얘기하면 기죠. 그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막 이게 사극 같은 부분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바로 와가지고 우리 참호에서 학도병들이 막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이제 대피 후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학도병들이 그 참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빨리 대피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휘관으로부터 후퇴 명령을 내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 미군을 여기다 투입해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메가더 장군만 알겠죠? 저는 하여튼 그런 글을 읽었는데 어찌됐든 그 어떤 명령에 살고 명령에 군인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죠. 전시 상황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직속 지휘관의 말에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쟁 중에는 명령 불복 중은 직결 심판입니다. 바로 총살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죠? 막 그 우리 뭐예요? 그 정몽주가 기죠? 내 임을 향한 기죠? 그 내 마음은 기죠? 가실 줄 있으리 하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런 시조를 딱 읊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방원이 하여가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정말 저는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이 충성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극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사극을 보십시오. 이게 죽음과 왕을 위해서도 정몽주가 기죠. 선주교에서 말을 거꾸로 타고 이제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갔던 것처럼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쉬고 그만두고 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명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죠? 그 직분을 거둬들이기 전까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에게는 정말 우리가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한 축복합니다.